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성경대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추석 연휴를 지낼 때 은혜롭게 가족을 만나며 즐겁게 잘 지내게 하시고, 또 먼 시골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예배를 드리며 성경대학 수업을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천문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나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와 신앙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슬퍼하고 후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는 죄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죄를 바라보고 슬퍼하는 그것이 회개이고, 이 회심의 적극적인 표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회심의 적극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이란 소극적으로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이고, 회심이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진정한 회개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것이 첫째 단계 지적인 요소고, 둘째로 이 죄를 지었으므로 슬퍼하는 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정말로 내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의지적 요소입니다. 완전히 죄에 대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회개의 3요소가 포함됐을 때 진정으로 회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제는 회개했으니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믿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일시적인 믿음, 일시적으로 믿는 믿음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기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선 믿는 믿음. 세 번째는 구원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가리켜서 구원적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소명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중생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단계, 오늘 이 다섯 번째 단계가 뭐냐? 이 다섯 번째 단계는 칭의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워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칭의는 일반 사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법정적으로 의롭다 인정하는, 선언하는 그것이 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중생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는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칭이라고 하는 이 법정적인 선언은 내가 죄가 없어서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워진 그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것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낸, 하나님께 나온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칭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선택된 백성은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간편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와 신앙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생한 사람에 대하여 의롭다, 칭의를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 의롭게 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에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너는 죄가 없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회개한 우리들을, 부름받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칭의의 정의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인간의 실제 상태는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포하여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된 신분으로 공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재판정에 앉으신 우리의 변호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그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 십자가와 부활이 진정 칭의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시킴으로
통해서 마침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선한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죄지요. 십자가의 구속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속죄 사역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값없이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공로가 없어요. 아무 한 것도 없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는 아무 공로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로워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양자를 삼으십니다. 여섯 번째, 양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주님의 양이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면, 창세전에 예정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을 통해서, 이 예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갑니다. 그러면 늦지막이 세상 떠날 때 60, 70, 80 돼서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나 믿으세요 하면 천국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있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이렇게 일찌감치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청년, 장년 때, 노년 때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이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은 연도만큼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예수 믿은 지 30년 됐으면 최소한 성경 30번은 봐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2년 됐으면 2번은 봐야 됩니다. 10년 됐으면 10번 봐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힘있게 권세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고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뭔지 압니까? 그게 선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기부도 하고, 그거 착한 일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져가서 상급을 받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욱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 믿음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누구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그거 모를 때 참 많아요. 예수님 네 마음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 너 예수님 어딨냐?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지? 야, 네 마음에 계신 걸 어떻게 아냐?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고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권세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의롭다 인정받은 중생에는 이제 마귀의 가족, 마귀의 자녀,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이 주민등록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뀐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중생시켜서 새 생명을 심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중생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성경에서는 후사, 유업을 이을 자,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롭게 새 생명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칭의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전입인의 자격이나 과정이라고 할 때 양자는 천국 시민으로 실제 전입, 등록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휘오데시아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들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양자가 되는 수양이라 그러죠. 양자가 되는 아이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양부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성립되는 법정 선언입니다. 바로 양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나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양자다. 하나님께서 초이스해가지고 너는 내 거다.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자의 원리는 당연히 부격의 의대에 따르는 자격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리가 있고 아버지가 자녀 삼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양자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천군 천사 이상과는 영원한 영광을 차지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천사보다 좀 못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를 돕는 일꾼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죄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있고 욕심도 부리기도 하고 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여러 습관들이 자꾸 불쑥불쑥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그 다음 단계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기까지. 이제 이 다음 단계는 우리가 성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해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양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성화의 과정을 7번째 우리가 밟아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내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시고 또 추도 예배를 드릴 가정이 있으면 우리 교회 그 구역 성경 공부 교재 있잖아요. 그 뒤편에 보면 추도 예배 드리는 순서, 말씀, 찬송 다 있습니다. 구역 성경 공부 교재를 참고해서 식구들이 모이면 추도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즐거운 명절 지내시고 또 부족한 종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명절 이렇게 제 마음에 여러분들이 큰 기쁨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또한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또 성령을 통하여 중생하여 회개하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의로워지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말씀을 단계적으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추석 명절을 은혜 안에 잘 지내고 거룩한 주일날 다 같이 모여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